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딱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처지를 들어보면 그 여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죠. 자기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은 겨우겨우 과부가 키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살다 보니까 집에 빚을 지게 되어 죽고, 빚을 갚지 못하여서 그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생도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 가운데 남편이 일찍 죽고, 또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의 현실이 어찌 있느냐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 것을 스승이었었던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려고 했었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당신의 종의 가정이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상황과 어려움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모든 고난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나안의 삶은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인에게도,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없다라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성경에는 뭐예요? 그 모든 가정에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안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영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과 아픔을 주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남편을 잃고 아들들이 지금 팔리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는 선지자가 지금 묻는 거죠. 그 여인에게 마땅히 해결책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 그릇에다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부을 때마다 뭐예요? 기름이 그 빈 그릇에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이 찹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그릇이 다 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해요? 떡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예요. 복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제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육신의 궁핍의 삶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의 삶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들을 늘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내어놨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에게 가져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엘리사에게 찾아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법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과부로 살아도 두 아들을 살아도 내가 이제는 누구만 믿고 살아야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다라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만이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요 신적 언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이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빈틈이 있죠. 빈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제일 부자인 이재용 회장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고 배고프다 그럴걸요. 사람들은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충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충만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충만할 수 없는 그런 가람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받아도 고난받아도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 순교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공간의 공포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빈 공간에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빈 공간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느껴요? 그것에 감사와 충만함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빈 곳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공간을 채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동양의 묵상의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에 있는 모든 사상들의 이런 모습을 보세요. 다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의 목적은 뭘까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뭐 하는 거다? 채우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움이란 단지 채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무어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나쁜 것으로 채울 것이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야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울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채우기 이전에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빈 마음 그대로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비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이 연약한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남은 그릇 하나의 기름을 드리는 기쁨을 얻었다. 엘리사가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음일까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도 묻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름 한 그릇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숙이란 말이에요. 이 아숙이란 말은요, 아주 극히 작은 기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도 다 떨어진 정말 몇 방울 남지 않는 작은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은 기름, 그 아주 작은 기름, 아주 작은 기름, 그것이 아숙이라는 히브리어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선 뭐예요? 그거조차도 자기 것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름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른 그릇을 빌려와서 어떻게 써요? 자기 것을 부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기름을 부었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선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양이어도 나의 기름을 먼저 드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드려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것을 드러내야 하나님은 더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먼저 나의 작은 재능을 드려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속 노래 중에 모래놀이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래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손목에다가 모래로 집을 지으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헌집을 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집이 나오는 거예요. 두꺼비한테도, 하물며 두꺼비한테도 헌집을 줘야 새집을 얻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한테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자리, 자신이 쌓아놨었던 모든 배경,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행위까지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내려놓은 뭐예요? 마지막 남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치면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모세는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그냥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그는 가장 인생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어지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었던 지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유력한 훌륭한 그런 지위와 자기 인생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풍성한 것임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사명들, 열방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자주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너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서 공통에 기록되어 있는 단 한 가지의 이 기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적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 기적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제자들이 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000명뿐만 아니라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 어머니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러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어놓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남은 12강주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추정에 의하면 이 남은 12강주리는 이 소년이 집에 갈 때 아마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년은 작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12강줄이나 되는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져 뜨거운 태양 앞에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마침 빈집이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빈집에 들어가 보니까 녹슨 이 펌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녹슨 펌프 하나 옆에 물 한 병이 페트병에 담겨져 있고 그 페트병에 담겨져 있는 벽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물을 펌프에 부어서 물을 퍼서 마시고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병에 물을 꼭 채워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지금 이 물을 빨리 그냥 먹어서 빨리 갈증을 좀 해결하면 좋을 텐데 혹시 이 물을 펌프에 넣고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어떡하나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펌프에다 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펌프지 알죠? 네, 딱 펌프질을 막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물이 막 컬컬컬컬 넘치도록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물을, 신선한 물을 막 먹기도 많이 먹고 가지고 있었던 물병에다 물을 담고 그 피트병에다가 물을 담고 떠나기 전면서 그 문구에다가 또 말을 하나 더 덧붙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 이 물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꼭 물은 올라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일까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대로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믿음으로 부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나머지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릇을 다 빌려와 은혜의 기름을 받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릇을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자기 믿음만큼 빌려온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서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죠. 얼마나 믿느냐,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뭐예요? 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오면 그만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적게 빌려오면 적게 빌린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은혜의 그릇을 담을 때 종지같이 작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작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세요? 많이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떤 그릇을 빌려오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크기와 양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아마 연상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어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길갈에서 요단까지 갈 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굳이 계속해서 스승을 쫓아가요. 그리고 조릅니다. 어떻게 졸라요? 엘리야가 곧 이제 하늘나라로 나는 승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받은 은혜보다 나는 뭐? 2배의 갑절을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뭐요? 스승분한테 그게 이제 신뢰된 말 아니에요? 당신이 받은 복보다 나는 2배 복 받게 해주세요. 2배 복.
당신의 영광과 당신이 받은 성령보다 저는 2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다녀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스승이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청하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엘리사가 스승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욕심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2 맹인을 만나죠.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맹인들이 소리 질렀거든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2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그들이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 가정에 고난이 왔을까요? 이 어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고난을 담아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금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순금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순수하게 마지막 남은 그릇으로 순금으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수천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멋진 도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명품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릇마다 다 빌려 은혜의 기름을 받아내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을 빌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왔었던 이 여인과 2 아들의 믿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내고 이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은혜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던 백부장,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청했었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드세요? 큰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들, 이웃의 어려움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요,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올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찬양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은 것을 내가 빌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깊은 신앙을 욕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열정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정하여 드리는 것, 열심으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고 그것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을 내가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욕심을 낼 줄 알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시대예요? 대여 시대예요. 대여 시대. 얼마나 잘 빌려 쓰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찬송의 그릇, 지혜의 그릇, 물질의 그릇, 건강의 그릇,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을 만드세요. 매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릇 되지 마시고요. 매일 하나님 부어주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매일 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릇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빌려오는 것마다 채우고 채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값지고 고귀하고 복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남은 그릇에 기름을 내가 먼저 부을 수 있는 헌신과 은혜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